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수고를 들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소개했죠. 또한 그 도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새 것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생명수로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도 멋있게 차려입고, 오늘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옷을 멋있는 것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또 찬양도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그랬습니다. 또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첫째 사망을 개의치 않을 수 있게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라고 했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한폐렴 사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인간의 모략과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꾸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와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도전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응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응전에 어떠한 믿음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합력해서 선이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즉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가셨는지 저녁때가 다 돼서 가셨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병자들을 더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여정 속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뭐 이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사모님 집에 같이 노래를 부르러 간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의 목적지가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러 곳을 중간을 오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자리를 옮기신 목적지가 베드로의 집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은 베드로의 집과 가버나움 회당이 바로 요 앞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하러 가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 예배라는 것이 시간 딱 정해놓고 땡 해가지고 시작했다가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고 세례하고 정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집이 초대교회 최초의 가정교회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성경은 제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이제 번역한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키면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날이 저물게 되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밥도 먹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가정으로 이어져서 순모임이 이루어졌고 또 그때 필요한 가정마다 지도자들이 신방해서 그곳에서 또 병든 자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주일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배만 사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과 또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죠? 또 성도들과 뭐 한꺼번에 다 만날 수는 없지만은 플랜을 짜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이제 주일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 토요일날 하나님이 쉬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진짜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처음 토요일날 이제 공휴일로 토요일을 쉬게 일 안 하게 될 때 교회가 많이 염려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이틀 연휴가 되니까 다 놀러 갈 거다, 예배당이 텅텅 빌 거다, 그랬는데 잠깐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토요일 날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의 회복과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회 제도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우리보다 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고통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당신의 자녀들의 자리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자마자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마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는 등장하는데 베드로의 와이프는 등장을 안 해요. 베드로의 아내는 이름도 없고 또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님이라고 이렇게 이런 언급도 없고 어떤 기사 속에서도 베드로의 와이프는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일 다 팽개치고 지 혼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열불 나서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곳에 와 같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사역 때문에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니까 장모가 와서 베드로와 그 식솔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림 사는 사람이 열이 조금 있다고 들어 누워 있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이 아내들이 자기가 감기 걸렸다고 당신들 알아서 밥 해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밥은 다 해주고 또 자기 들어가 누워 있고 그러는데, 이승혜 권사님 안 그러는 거 가지고 쓰는 거 보니까. 또 안식일에 회당에 못 올 정도여서,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못 올 정도니까 그냥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니고 무한폐렴 정도, 이렇게 심한 열병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집에 오신 이유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보러 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염이 일어나는 증상이 이제 심한 열로 염증이 나서 열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손을 대자 그 열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을까? 또 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을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약간 의문이 갑니다. 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게 마련인 것이 인생이죠, 그죠? 그리고 한번 치료해 주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항상 같이 붙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언젠가 또 병이 계속 걸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실 또 구석구석을 다니지만 병자를 모두 고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만 고쳐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사역의 중요한 포션을 병 고치는 것에 할애를 하셨을까?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마태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부분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그 기록을 하면서 야,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 라고 해석을 덧붙여 주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6절 한번 봅시다. 사실
이 본문은 읽기만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우리 가슴 속에 밀려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제가 뭐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박자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마태가 인용을 했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병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때 사용되었던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시제인데 그 시제는 한번 일어난 사실을 확정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냥 두 번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이럴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을 없이 해주시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은 그 감정을 보담아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냥 계속 오늘 또 치유받고 내일 또 치유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의 손으로 얹어져야 될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목적하고 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바르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진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줬기도 하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부딪혀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돌파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해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반역하는 자리에 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근본적인 자리를 찾아주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들 또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나누어 보면 결국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인간다운 인간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뭘 대단한 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포함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복음의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찾아온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가져가시고 우리의 병을 가져가 버리셨다 하는 의미라. 치료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플 때마다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병이 들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당신이 그냥 가져가 버렸다 했잖아요. 나의 질병을 당신이 가져가 버렸다 했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일 때는 우리가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길 때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우리를 휘둘리게 우리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또 세상이 주는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린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는 일이다. 병을 고치시고 빵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5,000명이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도 그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빵을 사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고 빵을 먹이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면 이제 너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 질병 치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통치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살 것을 촉구하는 부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도,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위협, 세상의 상황 앞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천지 차이, 똑같은 인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리,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공격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예수님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무한폐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폐렴 기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서 실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